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 내 후손도 순간 원수가 되게 하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력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절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한 이제 대림절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우리 이제 저번 주 이번 주죠. 고난과 또 부활, 또 그리고 승천에 관한 절기가 있고, 또 성령 강림에 관한 절기도 있고, 또 맥추, 또 추수 등의 감사와 같은 이제 절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감사하고 또 찬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미봉책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이제 청년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미봉책이라는 이 단어를 그 기사나 신문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 미봉책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처방이 없이 땜질로, 그러니까 이제 땜빵으로 처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봉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미봉이 어떤 한자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유추해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안일미, 또 아닐 것이다 하고, 또 그리고 깨멜봉을 써서 깨매지 아니한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 미봉이란 한자를 보면요, 두루두루 잘 깨매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깨매어서 티가 나지 않도록 이제 잘 깨맨 것을 미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봉의 의미와 한자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미봉책이 나온 이 중국 고사의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 고사 옛날 내용을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춘추 시대 이제 주나라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나라의 황제 환이 국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무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번성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기우니까 자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신의 부하였다가 이제 정나라 가서 실권을 잡은 장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이 화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이 정나라를 치면서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국력을 한 대로 모으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나라의 황제는요, 이 연합전선을 형성합니다. 그 5나라가 모여서 이 정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이 연합군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을 나서니까 정나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갑작스러운 전쟁이니까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된 겁니다. 또 특별히 이 한 나라도 아니고 5나라가 뭉쳐서 연합군을 오니까 지금 이 정나라 입장에서는 좀 이런 속된 말로 난감한 겁니다. 너무 난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연합군의 약점을 이제 이 정나라가 발견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좌측의 공격을 맡은 이 진나라가 지금 약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나라의 국내 정세가 별로 좋지 못한데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을 이들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는 공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나라에 계속해서 적나라가 군사력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주력 부대인 전차 부대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차 부대가 부족한 것을 알면 얕잡아 보고 쉽게 이 연합군들이 덤빌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 부대를 어떻게 하냐면 앞뒤로 이제 배치를 하고 그 좌우에 이제 가운데에는 보병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보면 멀리서 보면 전차 부대가 아주 많아 보이고 정말 대군인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미봉책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적나라의 이 작전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성공했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이 드러나서 다른 나라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꿰매지 않고 참 인간이 하는 일들이 튼튼하고 그렇게 해야 오래 가는 법인데 언젠가는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꿰맨 것들이 언젠가는 또 터지게 되고 대충 꿰맨 것은 금방 또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들, 이런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한 것 같지만, 아무리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고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결국 완벽하게 했지만 하나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또 미봉에 그치게 될 뿐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잘 꿰매고 못 꿰매고의 차이일 뿐 그 일은 언젠가는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떠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을 어떻게 꿰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 대한 구원 사역은 흠이 없이 완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오래된 이 구원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방금 말한 그런 대충 만든 미봉책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정말 계획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깨달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장소 창세기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 중에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한가운데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에덴에서 자라나는 모든 동식물의 이름들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인간과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 이제 많은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동식물의 이름까지 이제 인간에게 다 위임하셨기에 이제 인간요 에덴에서 살아가면서 동식물의 이름을 짓고 그 땅을 다스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보면 근데 여기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에덴 동산 모든 땅이 참 이렇게 모든 땅을 다스리고 산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위임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이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 가운데 무엇을 만드십니까? 선악과를 심어 두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그래서 이 인간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 에덴 전체가 너희가 다스리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인간 너희는 내가 다스린다는 그 약속을 거기에 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를 그 선악과에 놔두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이 아담과 하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 이 나무를 볼 수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어느 곳에 있었든지 보며 이것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며 이렇게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의 이야기죠. 뱀이 와서 선악과의 명령을 흔들어 놓습니다. 선악과는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에덴에 사는 동안 영원토록 지켜야 하는 그런 명령인데 뱀이 와서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3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합니다. 뱀이 이렇게 말한 것이 여러분들 정말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이 말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금하신 한 가지, 그것은 선악과였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다 열어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이 금지해 놓은 정말 이 한 가지를 전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런데 여기에 반응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왜 반응을 했을까요? 그 마음에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저걸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는데 저 하나만 금지하셨을까? 왜? 그것 때문에 이 하와는 의문이 이 마음에 싹 트기 시작한 겁니다. 뱀은 그걸 적절한 시기에 자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여기다가 덧붙여서 뱀이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평소에 가졌던 이 불만들, 왜 저걸 못 먹게 하지 않은 불만들, 거기에 이제는 교만들이 결합해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교만이 결합해져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죄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정말 사실 이 인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정말 생각해보면 수백 수천 가지가 되는데도 하나 안 주셨다고, 하나 나에게 안 해주셨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걸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 원망과 불만 때문에 이제 여기에 사탄이 불씨를 딱 하나 떨어뜨리면 폭발력을 가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교만이 더해지면 뱀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는 이 아담과 하와처럼 어이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 인류는 결국 이것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더 이상 에덴에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 맺은 첫 번째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 때문에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벌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 에덴에서 내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에게 징벌을 주십니다. 뱀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씩 주시는데 먼저 뱀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죄를 가져와서 하와를 이제 이렇게 꼬았으니 너는 평생 동안 배로 다닐 것이다. 흙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 너는 평생 동안 이제는 잉태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할 것이다. 이제 고통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너를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수고를 하여야 이 땅의 소산을, 땅에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땅은 너에게 편안하게 소산을 주지 않고 엉겅퀴와 이것을 낼 것이다. 평생 동안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정도로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3장의 이제 상황들입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징계를 보면서 참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참 무서우신 분이구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좀 교만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좀 한 번만 봐주시면 되는데 왜 이거 한 번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지. 한 번만 용서해 주셨으면 다음엔 나 잘할 건데 조금만 봐주시지 않은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용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이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를 그냥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레위기를 보면 5대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 5대 제사 중에 하나 중에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속건제라는 제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웃에게 해를 가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이웃에게 그런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웃에게 입힌 손해를 원금을 갚고요. 거기서 이제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갚고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라.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인간이 그 손해에 대한 것들을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인간은 삶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위대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긴 대가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전에 죄를 짓고 나서 자신에게 변화가 생긴 것을 또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3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들은요 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 전, 선악과를 먹기 전 그때는요 벌거벗고 살았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기에 너희들이 벌거벗었다고 알려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죄 짓고 나니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은 그들을 더욱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동안, 죄 짓고 욕망에 휘둘려서 사는 동안은 그것이 부끄러운 짓인지를 모릅니다. 죄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도 내가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인지, 저 똥인지 된장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지 사람들의 행동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욕망이 빠져나가고 욕심에서 깨어난 후에야 내가 왜 그랬던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인가? 그제서야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고 수치심에 몸을 떨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은 후에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해가 뜨고 난 후가 문제가 됩니다. 해가 뜨면요 잎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다는 전제하에 잎이 말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말려 올라갑니다. 다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그렇게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만들어야 하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 가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다녀도 내적으로 마음 안에 그 죄에 대한 수치,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도 있어도 스스로가 수치스럽다는 것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세를 하고 권력을 손에 쥐어도 다 움켜쥐어도 인간은 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외면으로도 내면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런 상황들, 정말 죄를 가릴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이젠 자신의 이 죄악을 정말 가릴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선물로 덮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오늘 21절 이거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선물로 주십니다. 가죽옷이 생기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 짐승이 되었습니다. 이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이제 자르고 이제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야 사람의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사람 자신은 이 나뭇잎을 엮어 자신만을 가리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서 이제는 에덴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죽였습니다. 역으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서 약속을 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약속에 정말 영원한 언약으로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언약의 피가 이제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원래는 죽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죽음을요 눈앞에 매일매일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들을 가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 그 옷의 공로로 인해 지금 나음을 얻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부터 이미 하신 약속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독생자 메시아를 주겠다는 이 약속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냥 주신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만 땜빵을 하는 하나님의 미봉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인간과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정말 이 부활의 권세로 붙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미봉책이 아닙니다.
뭐 대충 해서 하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냥 대충 주는 그런 약속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제는 큰 은혜와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죽 옷을 지어주시고 이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그 잘못과 우리 이웃들의 잘못과 사랑하는 자의 잘못들을 이제는 들춰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사랑을 입었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가죽 옷을 입힌 바 되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도요 형제들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형제의 잘못을 가려주고 이제 그들에게도 사랑의 옷을 입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냐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다음 주 VIP 전도 축제입니다.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그 이웃들에게 저 제중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그 부활의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제 오심을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의 권세를 입고 이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정말 이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